샬롬. 네, 7월 29일 금요일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5일차 이상인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네,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귀로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준비해 주셔서 눈으로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베데스다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은혜,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이 연못의 이름이 이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은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 근처에는 이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 상황,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워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다라는 것,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이 죽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누워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병자의 무기력함, 이 절망, 이 죽음, 그 죽음의 그늘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욱 좌절스럽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병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 걸까? 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절망과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던 그 병자에게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그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존재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다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혹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이 무기력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의 그 주님을 함께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 또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기력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